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제정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또 목회자들 중에서는 강도사도 있어요. 강도사가 강도인지 진짜 이게 헷갈려요. 이게 원래 말씀을 강론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단마다 이게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만 이게 아직 합동 측에서만 보수 쪽에서만 강도사가 있어요. 통합 측은 강도사 없습니다. 또 전도사 이런 그 직분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교회에도 이 계급이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직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분은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 교회는 늘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있고 직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무슨 직분을 이렇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세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우리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에베소서나 로마서라든지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에서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안한 것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은 배설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능직이라는 거, 펑셔널이죠. 우리 교회의 직분은 다 기능직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분들이고 또 식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사로 봉사하는 분들이고 행정적이고 이런 실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게 다 이게 기능직이에요. 세 번째, 교회의 직분은 신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신분적으로 더 높다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간의 요약입니다. 자, 이 바울은 직분이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강하셨죠. 이 땅에 오셨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또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며 지금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없어진 직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집사 이 직분은 권사가 그 속에 포함되죠. 이 직분은 성경에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누가 세우긴 치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목적도 분명히 말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서비스직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무슨 직이라고요? 서비스직이요. 서비스직.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서비스하는 이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서비스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들을 창설하시고 또 이런 목적을 부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꾼이 되면 안 되죠. 이당 교주들이 직분을 세워요. 이당 교주들이 왜 직분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직분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자신들을 누구의 일꾼인지로 여겨야 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예,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고요. 근데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움. 이제 비밀이 히라보는 미스테리움인데 미스테리 아시죠 여러분? 비밀.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물론 타락하기 전부터 타락할 줄 아시고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는 것,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철저히 톱시크릿으로 만들어서 이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무슨 비밀이 있으면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비밀 혹시 있을까요? 입이 건지러워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누구를 찍을까? 비밀이죠. 근데 아주 가까운 누구에게는 심지어 남편한테는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수해서 강명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좀 알려줬어요. 또 모세에게도 좀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다윗에게도 좀 알려주고 또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죄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비밀을 조금씩 알려신 것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비밀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보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는 철저하게 아담이 물려준 죄하고 관계되어 있죠. 이 죄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 용서와 관계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부활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하고 관계됐다고요? 죄 용서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면 항상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는 그게 떠오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봄하고 같은 이미지예요. 부활은 생명하고 새 생명하고 영생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은 죄 용서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 용서는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은 새 생명과 영생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히라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는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유앙겔리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유앙겔리온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예전에 한문시대에서 그냥 복복자의 소리음자, 워낙 복을 좋아하니까 복복자의 소리음자라 해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뜻은 복음이란 무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사람 어디 출신입니까? 지금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타르수스, 이게 우리말로 이제 다소라고 번역했잖아요.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데요. 앙카라 여러분 아시죠? 앙카라 그 근처에 있어요. 다소가요. 거기 출신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는 뭐죠?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또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분류됐던 사람 아니에요. 총망받던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거슬렸어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말도요. 히라보로 스칸달로스, 영어로 스캔들. 이 스캔들이 된 거고. 또 하나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바로 유대인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맡은 자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잘 들어봅시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좀 불러주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리스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지도를 보게 되면 남쪽에 이쪽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약간이 떨어진 섬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했어요. 모든 배들이 거기에 정박하고 상업이 활발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축제가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이 좀 성공을 하니까 막 시기 질투를 해갖고 못된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을 종삼아가지고 돈 벌려고 들어왔다고 하고 막 온갖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또 도입하려고 그랬다. 뭐 또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하나 새로운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내 얘기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뭘로 생각하는 뭘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맡은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히라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오이코스가 뭐라고요? 집.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관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근데 여러분 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관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속해 있는 빌딩이 정우 빌딩이에요. 정우 빌딩 알고 계셨어요? 정우 빌딩인데 여기 관리인이 계세요. 관리 소장님이 계시고 관리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관리인 이분은 정말 역대급 관리인이 들어오셨어요. 많은 관리인을 봤지만 저는 이런 관리인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오고 막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막 자주 오잖아요. 올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붙여요. 아마 해병대 출신 나한테 붙이시고요. 그 얘기는 사실 할 얘기도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항상 빗자루를 들고
이 주변을 다 쓸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기 속에 앉아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바깥을 돌면서 살피고, 야, 전무후무한 관리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리인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혹시 들어오는지, 또 들어와서 무슨 일하고 나가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기물이 혹시 파손됐다면 고쳐야 되겠죠. 또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관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리인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독일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25평이나 30평 되는 아파트를 이제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집을 샀잖아요.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안 보려고 좀 한 건데, 거기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집 전체가 6세대가 살고 있으면 6세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들어왔는데, 이 관리인에게 한 집에서 주는 돈이 400유로랍니다. 400유로. 무조건 줘야 된다는, 우리 돈으로 555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직접 수도 회사에 전화 안 해요. 관리인한테 전화하면 관리인이 와서 이걸 고쳐줍니다. 이 집 전반에 대해서 다 살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아직 직분을 맡지 않은 이런 분들하고도 좀 달라야 돼요. 눈빛부터 달라야 돼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은 의자가 정리정돈이 잘 됐는가, 또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들어오게 되면 내 예배드릴 자리만 모이고 다른 거 하나 안 모이면 아직 직분자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직분자가 될 상황이면은 이 교회를 다 살펴보려는 사람이 이 교회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목사는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이겠죠. 장로는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하도록 근거리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목사 옆에서 늘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마음 편히 전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교인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감찰하고 보고하고 찾아가서 건면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는 16세기에서 리폼드 처치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제네바의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전통은 뭐냐면요, 신방을 장로들이 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신방은 장로들이 하게 돼 있어요. 장로들이 가서 신방을 해서 성도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상태를 적어가지고 목회자에게 얘기를 하고 함께 의논해가지고 치료할 사람들은 치료하고 상줄 사람은 상주고 또 가서 건면할 사람은 건면하고, 이 일을 장로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거의 안 하려고 하죠. 교인들이 무서워서 그러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장로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찾아가 겉면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원래 세운 목적이 교회의 재정 출납을 막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리 집사, 예전에 우리가 교회 헌법 배우게 될 때 당시 전북에서 아주 그 교회를 잘 섬기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칠판에 집사라는 것을 한자로 딱 쓰는데, 집자가 뭐냐면요, 잡을 집자예요. 사가 뭐예요? 일사자입니다. 집사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게 되면 그걸 잡고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집사입니다. 자, 이 모든 이게 이제 이 관리인들은요, 뭘 관리하는 거예요? 핵심이 복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자신들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도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역사상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것입니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대요. 예수 십자가 하게 되면 죄 용서가 그냥 바로 이렇게 테이블 틀어놓은 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와 죄 용서와 관계조차도 이거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부활하게 되면 막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막 꽃이 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알려고 많이 공부도 하고요, 책도 읽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선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또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고, 좀 안타까운 사정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이런 교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는 별로 칭찬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하는 건 좋지만 복음과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관리인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떼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속에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심지어는 타락했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제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이렇게 믿게 만들 수 있을까? 복음을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 복음을 이해한 사람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 차이점이 뭐냐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늘 복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골프에 빠진 사람이 골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골프에 빠진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골프 얘기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거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고요. 복음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로서, 또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사람들한테 좀 믿게 만들 수 있을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요, 원리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것은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만이 사람이 폭발을 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생기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참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넘어가겠죠. 제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그런 성도는 슬프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장면을 그냥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보시겠습니까?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래 재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떤 관리인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관리인은 일을 잘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지금 현재 전무후무한 관리될 분처럼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분의 눈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온 사면을 다 살피고 다녀요. 경의를 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관리인으로 부르시고 관리직을 맡기신 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죠. 리스펙트를 줘야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뜻이 있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맡겨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성, 리스펙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은 좀 서툴러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자기를 그와 같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대로 이렇게 삼아주셨을까 하고, 일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겠습니까? 일은 좀 부족해도 정말 자기를 부르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도 잘하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자들보다도요,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명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보다도 자질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목사직을 맡겨줄 수 있지? 어떻게 장로직을 맡겨줄 수 있지?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야? 나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충성 봉사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장로로 뽑게 되면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여러분이 빗나가 버리게 되면요, 저 장로님은 진짜 너무 일은 잘하는데 은혜는 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은혜가 있다는 말은요, 다 충성되게 여겨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만 솔직히 별볼 일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똑똑한 사람도 훨씬 많았고요, 대학교도 가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줬으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를 충성되게 해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에 없어진다면 그만둬야 되겠죠.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생각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직분자들 모두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직분자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모임의 판단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직분자가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관리인 비유를 했잖아요. 이분이 사람의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리소장 올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관리소장 안 하면 완전 빙빙 놀러 다니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직분을 맡긴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이 12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 인간들의 판단이라는 것은요, 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이재명 씨 이런 사람이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단체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런 사람을 판단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했어요. 근데 그 판단도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하는데 눈치 보지 말고 일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우리 주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지금 수군의 사람들이 갑자기 돈 벌려고 왔는지
아주 뭐 여행할 목적으로 왔다가 주저앉았는지 뭐 사실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 목사님들 중에서요. 막 이런 얘기들을 온갖 얘기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남한테 자책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남 곳을 훔친 적도 없고 뭐 헌금을 도둑질해 간 적도 없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운 적도 없고. 그런데 들어보시면 바울은 이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말해봤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이거 씻으셨죠? 깨끗하게 씻으셨죠? 근데 현미경 갖다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판단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 주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철학자들은 이걸 뭐냐, 판단 중지라고 해요. 당시 신학 철학자들 판단 중지라고 했어요. 판단 중지. 누가 오시면 진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당신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또 저 사람은 누군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어둠에 감춘 것들을 포티세이, 이게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뜻을 드러낸다. 파네로세이, 파네로마가 여기서 나왔어요. 파노라마 여기서 나왔어요. 파네로세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리니. 지난번에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천지라는 단체가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체에 은밀한 것들을 숨겨놓은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환하게 만드셨어요. 정명석, 제가 동대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한양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들어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갔어요. 그때 서울대생들도 많이 빠졌어요. 정명석 그 그룹이에요. 정명석이가 거기 빠졌다는 걸 저는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 단체가 뭔지 몰랐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명석의 정체를 다 드러낸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넷플릭스가 공헌을 했어요. 돈 벌려고 한 거지만 공헌을 해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이상한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칭 사도가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베드로가 운영하던 예루살렘 신학교 거기서 교수로 봉직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치켜 세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테네 대학교를 나왔다고. 실제 여러분 아테네에 적어도 AD 6세기까지 아테네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아테네 대학교 유학을 갔어요. 귀족 자제인데요.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들어왔고 자기는 아테네 대학 출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점잖하게 나는 아테네 대학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나는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지만 나는 신비스러운 맹상법을 통해서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 또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한테 배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배웠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배웠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참된 사도인지.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된 사람인데 못 알아보는 거죠.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사도인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겠다. 이게 돈 벌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학파 만들려고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잘못된 동기로 들어온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재림의 때라고 하죠. 히라고는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 역사적으로 이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때를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면제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과 벌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 바울이 말하는 재림과는요,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재림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재림의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저 사역자가 지금 어디에 고린도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선전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또 어떤 신비주의자가 들어와서 막 3층 전에 막 자기들 보게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다가 참고 견디시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다 드러내고 그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밝혀내서 교회 안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항상 이 파루시아 재림은요, 종말론적인 재림이 있고 현재적 재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세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당신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몸을 안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을 안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딱 두고 보는 거예요. 이 신천지 애들이 이거 계속 두고 보면 안 되겠구나. 정명석이 그룹을 계속 두면 안 되겠구나. 결정적인 코로나 때 딱 주님이 밝혀서 가려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지난번에 강심장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새로 부활했거든요. 제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TV를 채널을 돌리다가 거기를 딱 보니까 수요성이 뭐 잠시 언급했는데, 세상에 거기 초청한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요, 신천지에 있다 빠져나온 사람을 거기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간증을 하는, 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강심장을 통해서 이 악한 무리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을 내리시고, 너는 해도 너무했어. 너가 그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 노릇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권투선수 출신도 없어요. 유도선수 출신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세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 일 그만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저에게도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일에 충실하지 않고 저 마음대로 살게 될 때 누가 제일 슬퍼하시냐면 주님이 제일 슬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안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는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때로는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우시면 때로는 너무 무서운 분야를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고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되었으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장로를 세우는 직분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출마하신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읽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의 자격에 관한 여러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장로에 출마하신 분들 자격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나 당선을 시켜주시면 장로 임직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잘못된 습관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장로로 빗대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사실 장로로 빗대게 되는 것이 장로로 빗대된 다음에 월급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급 책정해서 주는 것도 없고 하나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소를 갖다가 뭐하러 멍에를 메워요? 두 가지 목적이죠. 마음대로 날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가 되었는데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교회든 교회 밖에서든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날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밭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보다 은혜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가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주에 저는 진짜 그럴 때 감동을 받아요. 바깥에서 막 쓸고 계시고 걸레를 갖고 닦고 계시고 막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고 막 교사들 가르치고 있고 막 자기 하는 일 충실히 하고 있을 때 그거 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보일 때가 없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멍에를 매는데 자기 혼자 맨다고 생각하면요, 어느 정도 일하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직분 받고 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직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이 감당하다가 너무 이 멍에를 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벗어버리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멍에는요, 이게 뭐냐, 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의 멍에 쳐보게 되면 두 마리가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 나 섬기다 보면 시험 들 때 분명히 올 거라고, 벗어버리고 뛰쳐나가버리고 싶고 바깥은 일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올 건데, 주님이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멍에를 메는 사람들이요, 항상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 어깨에 힘을 빼라 그러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막 교회 생활이 힘들고 막 이 길에 오니까 평화가 없고 막 재미가 없고 막 이런다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힘을 안 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분은 자기도 힘을 빼고 자기도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이렇게 멍에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우란 말이 그런 뜻이겠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자기를 낮추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멍에가 하나도 안 무거워요. 본래는 처음에 장로직을 이제 받는다고 나갔거든요. 막상 받아놓고 나면 오늘 저녁에 잠 못 잘 거예요. 되게 이제 무거워집니다. 이 멍에를 내가 어떻게 낼까?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이런 거,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못 감당할 일도 없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출마하신 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었사오니 복음에 감격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맡겨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참으로 나를 불러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님의 마음 같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을 생각할 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취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이게 이제 좀 바꾸어서 부르도록 합시다. 나 맡은 본부는 그걸로 좀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냐 그러면 나 맡은 본부는 몇 장이다. 595장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95장